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참 무참하게 살해돼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이 비극적인 사건의 범인은 이 가족과 참 가족처럼 지냈던 그 죽은 아내의 친구, 동창생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가족 같은 그 친구와 어린 두 자녀를 그렇게 해코지를 했느냐? 경찰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결국 그녀가 실토하기를 자신이 갖지 못한 자상한 남편, 단란한 가정을 가진 그 동창이 시기가 되어서 그만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죠. 구형했지만 판사는 아무튼 무기징역을 선고하여서 지금도 그 범인은 감옥에 있습니다. 한 여자의 이 시기가 이토록 참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모두에게 참 놀랍고 당황스럽고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뜻밖에도 수많은 살인 사건이 바로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아벨이 그 동생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도 바로 형의 시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경은 시기가 한 몫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오던 존경과 주목이 대중의 그 관심이 젊은 랍비 예수라는 이에게 가는 것을 보고는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이런 무서운 시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시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던가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더 벌고 승진도 더 빨리 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멋진 자녀들을 가진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으신지요? 10중 8구는 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꼴불견이고 밉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시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사로잡힙니다. 나보다 신앙의 연륜도 짧고 믿음도 부족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더 한 것 같은데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혹은 나보다 더 빨리 직분자가 되고 그런 일들을 만나면 슬그머니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의 시기가 자리 잡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사실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가인에게 하셨던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정체를 깨닫게 된 그 형제들이 요셉과 서로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와 거주하도록 허락을 하지요.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형들에게 양식과 또 선물을 많이 쥐어서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밝고 따뜻합니다. 이 창세기 후반을 장식했던 그 요셉의 고난과 형들과의 갈등, 긴장이 이 장면에서 다 해소가 되고 참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 혹독한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야곱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깨닫고는, 살아있는 것을 깨닫고는 만나러 가기로 하는 등 모든 장면에서 따뜻한 분위기가 참 묻어나오는 대목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미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그 긴장을 24절이 이렇게 보여주죠. 이에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되었는데 왜 형들이 다툴까봐 요셉은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 대목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들려보낸 선물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셔올 수레를 주고 거기에 오고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길 양식도 부족함 없이 주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22절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여기서 준 옷은 선물이죠. 오고 가는데 그 사이 옷이 헤어져서 못 입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옷 한 벌로 사실은 완전히 해질 때까지 입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새 옷을 준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요셉의 호의입니다. 선물이죠. 그 선물을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준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다 선물을 주긴 줬는데 요셉이 자신의 한 어머니 밑에서 난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을 주고, 거기에다 또 은 300이라는 큰 돈을, 정확히 얼마나 되는 액수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적지 않은 큰 돈을 또 베냐민에게는 준 것이죠. 이것은 베냐민을 향한 이 요셉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옷 때문에, 이 선물 때문에 형들이 싸울까봐, 다툴까봐 요셉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뭘 그것 때문에 싸우리라 걱정을 할까 싶지만 요셉이 그렇게 걱정할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22년 전에 바로 그 옷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대목을 37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3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 색깔 들어간 옷. 요즘이야 다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다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얀 옷도 그게 사실은 색깔을 넣은 거예요. 색이 없어서 하얀 게 아니라 하얀색을 입힌 겁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색이 다양합니까마는 그 당시는 염색이 대단히 고급 기술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아주 비싼 옷이었어요. 그럼 대부분은 그냥 뭐 배든 무명이든 이렇게 지으면 원래 그 재질의 색깔 그대로 무채색 옷인 거예요. 아무 색깔이 없는 무채색 옷 중에서 혼자 채색 옷을 입으면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요즘이야 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뭐 무슨 채색 옷을 입어도 그냥 별로 띄지 않지만 다 무채색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예쁜 눈에 띄는 아주 비싼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를 시기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말이 편안하게 나오나요? 일단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눈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런 사람과 마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동생하고 대화도 편안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결과 형들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은 요셉에게 이 일이 일종의 요즘으로 치자면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내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베냐민에게 좋은 옷을 형들의 5배인 5벌이나 주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형들이 이 선물로 인해서 다투지는 않을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이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시오. 그 옷 때문에 제발 다투지 마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경고하듯이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 과학적 사고방식, 육체를 기계로 여기는 그런 사고에 익숙합니다만 동양적 사고는 육신과 영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죠. 특별히 성경은 영이 육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육체가 건강한 비밀이 있다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건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기입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시기는 바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 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뼈가 썩어 들어가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시기라는 말입니다. 형들이 이 시기에 빠져서 이 시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게 됩니까? 그들은 22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산 거예요. 날마다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메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며 산 것이죠. 요셉을 만난 후에 그로부터 용서의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를 읽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한참 후에 이집트에서 죽자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마소서. 그때까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죠. 정작 요셉은 그들을 이미 용서한 지가 오래고 그 과거를 잊어버린 지 오랜데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또 당부하지만 그때까지 이 형들은 그 죄책감과 죄의 대가 지불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사는 거예요. 이 시기에 사로잡힌 대가 지불인 것이죠. 그들은 왜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동생에게 간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린 대가로 그들이 과연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두 눈 퍼렇게 뜨고 계시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아버지와 과연 건강하고 풍요로운 교감과 사랑의 관계,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를 그들이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동생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노라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 아버지를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며 교감을 하며 그 아버지가 혹 자신들에게 사랑을 주더라도 그 사랑을 그들이 떳떳이 받을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자녀들에게 우애 있게 자라라, 자신들의 형제 아들, 딸들에게 서로 아껴주며 우애 있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아버린 사람이 과연 자기 아들들, 딸들에게는 서로 우애 있게 자라거라 그 말할 수 있었겠으며, 자기 가정에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저지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며 자책하는 그 괴로움의 삶을 그들이 벗어버릴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참 피눈물 나는 대가를 이 형들은 치렀던 것입니다. 시기의 결과, 그들은 요셉이 미워서 요셉이 잘 못 되라고, 미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고생이나 실컷 해보라고 그 일을 처음에는 저질렀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한 손에 쥔 그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 앞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죠. 만약에 이 형들이 그 마음에 가득한 시기를 잘 다스렸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아들 요셉에게 집착하는 그 불쌍한 마음을 그 형들이 좀 이해를 해 줄 수 있었다면, 어머니를 잃고 철부지로 자라는 그 어린 동생 요셉의 서투른 청소년의 그 어설픈 행동들을 그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온 가족이 이런 비극에 빠지는 일은 없었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를 이집트로 보내셨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 터이고, 그들이 치러야 하는 이런 혹독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에겐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는가? 또 이 상황에서는 왜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이런 많은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는 이 정도 선물밖에 주지 않는가 하고 그들은 원망할 수도 있고 섭섭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 이 형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죠. 지금 그들이 받은 것은, 그들이 더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형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모두 굶어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모른 척했다면, 아니 혹은 요셉이 22년 전의 과거를
복수하기로, 그 과거의 일을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들은 굶어 죽기 전에 목이 다 달아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지금 모든 과거의 원한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거기다 더해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지금 그 형들이 받은 모든 것이 뭡니까?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원래 그들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고 그들이 받지 않았다고 해도 누구에게 하나 원망할 것이 없는 거저 받은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더 받지 못하였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돌아가 보십시오. 만약에 22년 전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왜 요셉만 사랑하고 자신들은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였을 텐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창세기 3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만 사랑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야곱이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예,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12아들들을 다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들이 가진 불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요셉이 더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만하고 시기했던 것이죠. 그들도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이 사랑이라는 건 뭔가요? 그건 거저 받은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도 은혜요.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도 은혜요. 아버지로부터 옷을 지어 그것이 무채색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입은 것도 그들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 형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선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는 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을 골라서 받는다. 그럼 그게 선물인가요? 자, 내가 선물이 필요한데 선물은 얼마짜리 어떤 거 얼마로 해주세요. 그건 선물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대가이죠.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인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이고 그게 선물이죠.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 대가이거나 사례이거나 혹은 무슨 월급이거나 어떤 거래의 금액이죠. 선물은 주지 않아도 그만이고 주는 것도 주는 이의 마음이에요. 어떤 선물을 주느냐도 주는 이의 마음이에요. 이 아들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거저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명도 거저받은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도 거저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이 그들에게 불만, 불평, 시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 선물로 받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데서 항상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비극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 또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제가 젊은 커플들, 결혼을 앞둔 혹은 결혼을 막 한 커플들을 만날 때마다 권해요. 셋은 가져야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라도 한다. 그러면 19은 아이고 목사님 셋이 뭐 다 뭡니까? 하나면 족하고, 그나마 좀 욕심을 내는 젊은이들도 아이고 둘까지는 몰라도 셋까지는. 그럼 제가 그렇게 도전을 해요. 내가 셋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진리를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둘만 가지기로 마음먹었으면 걔는 어떻게 됐겠냐? 걔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셋째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 진리에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 물론 부모의 은혜이지만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게 내가 세상에서 한 제일 잘한 일이요, 제일 큰 선물이 아니냐.
자네들이 지금 둘만 가지기로 마음먹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셋째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젊은이들의 생각이 막 눈이 돌아가요. 그런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그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느끼고 따뜻하다 춥다 아이고 불편하다 편하다 다음에 뭐 해야지 미국으로 가서 살아볼까 뉴저지에서 살아볼까 온갖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요? 우리가 뭐 영원 전에 아니면 뭐 1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나중에는 뉴저지로 이주해야 되겠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작정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존재하면서 매일 아침 눈 뜨며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저 찬란한 태양과 이 시원한 가을 공기와 저 푸르른 하늘과 대지와 비와 모든 이 풍요로움의 복을 그냥 누리잖아요. 그냥 누리잖아요. 여러분 공기 마시면서 돈 낸 분 계세요? 물 마시면서 요즘 물은 돈을 내야 마시죠. 저 태양을 받으면서 돈 낸 분 계세요?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이 모든 것을 누려요. 게다가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이 안전과 풍요와 복지와 문화와 온갖 좋은 시스템의 혜택을 그냥 누려요. 그냥 누려요. 지금도 여러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난민선에 몸을 싣고는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저 푸르른 대양으로 몸을 내맡기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미국에만 340만의 난민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계속 미국에 좀 들어갈 수 없을까? 혹은 저 유럽의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없을까? 목숨 걸고 탈출하는 난민들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루 1불이 안 되는 돈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야 하는 절대 빈곤 계층이 아직도 전 세계 4분의 1에 가깝다고 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딸을 갖다 팔아야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숱한 아이들, 총알바지로 끌려나가야 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사는 이 지구상에서 이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무엇을 더 했기에 무엇이 더 대단하고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것을 누리나요? 우리가 누리는 건 전부 은혜예요. 전부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더 훨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버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벌어요. 캄보디아 같은 라오스 같은 제3세계에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그냥 거리에서 카드놀이하고 하루 종일 놀아요. 할 일이 없어서, 잡이 없어서. 일해봐야 우리가 하루에 버는 돈을 한 달에도 못 봅니다. 한 달 내 고생해서 일해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누리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이자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보다 돈을 더 버는 사람, 더 빨리 성공한 사람,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은 내가 못 누리는 걸 누리는지, 왜 저 사람이 누리는 걸 나는 못 누리는지 시기가 생기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에 사로잡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차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히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동생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주님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우는 자들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면 식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무엇도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기 때문이죠. 주님으로 인해 부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와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를 품고 여기에서 원망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당부는 울림이 큽니다. 형님들, 돌아가는 길에 제가 드린 선물로 인해서 다투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당부가 왜 울림이 큽니까? 요셉은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요셉의 삶의 궤적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다른 동료 노예들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웠다면 보디발이 그를 집안의 총무로, 매니저로 삼았겠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른 감옥에 있던 죄수들하고 자리 다툼하고, 네가 더 좋은 자리 가라, 내가 더 좋은 자리 간다, 먹는 거 가지고 내가 좀 더 먹어야 된다, 죄수들이 하듯이 그렇게 싸웠다면 감옥의 간수장이 그를 감옥 총무로 삼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매니저를 동료들하고 싸우는 사람으로 골라 쓰겠어요? 만약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는 도무지 그런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삶의 궤적을 그는 살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동료들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의 화목케 하는 능력, 모든 동료들을 아우르는 능력을 보고 보디발도 간수장도 그를 매니저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투지 않는 성도들을 일꾼으로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다투는 이들, 자매를 시기하는 이들, 험담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이들을 어떤 주인이 매니저로 쓰고 싶겠어요? 일꾼으로 쓰고 싶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길, 시기와 모든 악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것이죠. 다행히 22년의 피눈물 나는 대가지부를 통해 교훈을 얻은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더 이상 베냐민과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교훈을 받은 우리도 여기에서 깨닫고 모든 시기와 악독을 버리고 거룩한 양식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물로 받은 생을 감사 감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원망해왔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툼 없는 세상을 만드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